할렐루야. 좋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덮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를 덮고 있는 것이 두려움과 공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 또 예수님의 함께하심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승리 가운데 확신으로 걸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죠.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덮고 계십니다. 오늘 마음속에 답답함, 또 삶의 질문들, 머릿속에 복잡함 들고 나온 백성들 있습니까? 주님 말씀으로 오늘 응답받고 세임받아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사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큰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우리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시험이 그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과 사울이 등장합니다. 보면 여러 가지 자질 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비슷해요. 둘 다 성경이 잘생겼다 그러고, 둘 다 겸손하고, 또 둘 다 능력이 있고, 또 둘 다 체력적으로 멋지고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도 훌륭했고 다윗도 훌륭했습니다. 사울은 엉터리고 다윗은 훌륭해,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거의 비슷한 조건이 일단은 다 있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이제부터 살펴볼 건 뭐냐, 결정적으로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은 뭐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핵심을 뽑아낸다 그러면 말씀을 듣는가, 말씀을 듣지 않는가, 여기에 차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였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게 인생을 갈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이, 중요한 말씀의 기둥이 단단히 박혀 있느냐, 아니면 말씀이 박혀 있기는 한데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조건처럼 박혀 있느냐, 그 차이죠. 그거에 따라 한 사람은 다윗이 되기도 하고 사울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박혀 있는데 중심의 역할로 박혀 있느냐, 아니면 언제나 뽑았다 버릴 수 있는 조건의 역할로 박혀 있느냐,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엄밀히 얘기해서 언제 하나님 말씀을 다 무시했습니까? 다 무시 안 했어요. 딱 보고 자기의 견해와 대치되는, 자기의 견해와 충돌되는 몇 가지만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 말씀을 부인해버리면은 그것을 이방인이라고 하죠.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건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이방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울은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사울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다윗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입니다. 도전을 받습니다. 뭐에 도전을 받느냐? 상황에 도전을 받아요. 제일 큰 도전이죠. 주변의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이 말씀 앞에 가장 크게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땠느냐? 상황이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었어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사울의 특징은 뭐냐? 보통 때는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상황이 어려워지면 항상 말씀을 바로 버리고 상황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된 거예요. 오늘 핵심이 뭔지 아시겠죠?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내 기둥과 같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다윗과 같은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인생,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순간에 일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거, 이것을 일한다 그래요. 저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있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목사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하나님의 일을 분주히 하다가 그 분주함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일을 바쁘게 하는 거죠.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가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있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일보다 중요한 것은 항상이에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류, 일 시키신 분과의 만남,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두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열정, 열심, 성실, 그거 아닙니다. 딱 하나예요.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인정받더라.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일이라 할지라도 분주한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 안 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항상 그 메시지가 반복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앞에 굴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29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묻기를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의 대답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저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이 뭐예요? 여러분 일하고 있죠? 하나님의 일 하죠? 사역하죠? 무슨 일을 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믿는 게 일이라는 거예요. 너 믿냐? 믿지 않고 내 일 하고 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명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믿는 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믿어주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뭐가 있어요? 여자분들이 남자친구와 교제하죠. 그럼 뭐 선물 많이 준다고 좋아하나요? 그런 여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이 뭔지 아는 사람이면 선물이 아니에요. 자신을 믿어주는 거. 그때 감격을 느끼는 거죠. 자기를 진짜 이 사람이 믿어주는구나. 그때 선물 수백 가지보다 더 귀중한 경험을 체험한다라는 겁니다. 믿어줄 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귀여워하셨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예뻐하셨냐?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다윗은 눈앞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눈앞에 쫙 펼쳐진 적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이해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입니다. 시험이 그치질 않아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나는 왜 이렇게 시험이 있지? 이거는 머릿속에 나는 이해해야지만 내가 이해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어. 이 전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시험이 끝이지 않습니다. 왜냐? 첫째, 우리 지력이 따라가질 못해요. 우리의 판단력이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저같이 신학을 전공하고 성경을 봐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도대체 뭔가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어떤 문제가 닥치면 이게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해하지 못할 때, 상황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따라간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어주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믿어주듯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믿어주듯이 그때가 가장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기분 좋고. 하나님의 말씀이야? 오케이. 상황 이해 안 돼도 난 믿어준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난 그냥 따라간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왜? 믿음을 인정했을 때 그 믿음을 인정받는 그 사람이 기분이 좋은 거 아니에요? 영광 받는다 그러죠?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 여자 생각하는 게 제일 좋다니까요. 내가 이해해야지만 네 말을 따라갈게. 그게 무슨 남자 여자 친구입니까? 그게 무슨 부부예요? 사람 사이에도 기분 나쁜 거 아닙니까? 너 나 못 믿는 거야 지금? 그럼 맞는 얘기 해도 헤어지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꼭 이해시켜 주십시오.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뭐 심한 말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논리를 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 기분 나빠하실 거 생각해야죠. 하나님 기분 나빠요. 다윗이 기분 나쁘게 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면 상황이 이래도 저는 믿고 나갑니다.
그 모습. 그래서 나의 이해, 대부분 이해가 안 되는 게 상황이죠. 나는 주의를 열심히 하는데 내 상황은 왜 이럴까? 보통 이해가 안 될 때, 그리고 말씀이 있을 때, 이해하고 말씀이 충돌할 때 항상 말씀을 붙드는 그런 축복된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이 삶의 가장 큰 위기,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37절에 보니까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죠. 예전에 자기 앞에 사자라는 무시무시한, 사자와 곰이라는 무시무시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사자가 무섭습니까? 골리앗이 무섭습니까? 우리는 뭐 이 사자는 우습고 골리앗은 센 건 줄 아는데 저는 사자가 더 무서워요. 그 사자는 그 사자후라고 하죠. 동물원에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사자가 그 우는 소리, 사자후. 와, 이 동물원 전체가 쩌렁쩌렁 울리더라고. 그 웬만한 초식 동물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마비될 정도로 그냥 꼼짝 못하겠던 걸요. 그냥 그 깜짝 놀랐어요. 골리앗은 대화라도 할 수 있죠. 야, 뭐 멈춰, 뭐 이렇게 지연이라도 시키는데 사자가 무슨 대화로 합니까? 그냥 달려들죠. 발톱 세우고. 인간이랑 대화하려고 하겠어요? 근데 그 사자 앞에서, 무시무시한 상황 앞에서 다윗은 누구를 바라봤다?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했다고. 왜 내가 사자를 만나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털썩 주저앉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린 보통 그러죠. 왜 주님 저에게 사자를? 제가 뭐 양치러 나왔는데, 제가 주님 양치러 나왔는데 일상에 충성하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그놈의 일상을 저는 일상의 예배자로 살고 있는데 왜 사자를 저에게 주십니까? 불평할 수 있는데 다윗 그런 거 없었다는 거예요. 사자 내 앞에 있어. 이해 안 돼?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믿어. 바로 치고 나갔다라는 거죠. 그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쁨 받았다는 증거예요. 모든 사람의 사고가 마비되고, 토끼처럼, 사자 앞에 선 토끼처럼 모든 몸의 상황이 마비된다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엽게 여기는 거죠. 사자 앞에서도 네가 나를 바라보는구나. 이것은 오늘 이 본문과 같이 이 사자와 곰의 발톱 연장선상에 골리앗이 놓여져 있는 거죠. 거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골리앗을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 그 자세가 우리의 포인트가 돼야 된다고. 우리의 포커스가 거기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 살면은 머리 좋은 사람이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머리 좋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조금 쉽게 얘기하면 상황이 금방 파악된다. 그게 머리 좋은 거죠. 머리 나쁜 사람은 상황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얼떨결에 믿고 따라가고 막. 근데 IQ가 좀 있는 사람은 상황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예측도 되고. 그래서 거기에 눌려버립니다. 사건이 너무 잘 보이는 거. 상황이 너무 잘 보여서 사건에 눌려버리고 조건에 눌려버리는 거. 저는 다윗은 바보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똑똑했어요.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미 상황도 파악했고 사건도 파악했고 조건도 다 파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디에 능력이 있었냐?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게 능력이었던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맹신이 아닙니다. 누가 맹신하래요? 여러분 분석하십시오. 상황을 분석하라고요. 조건 분석하라고요. 그리고 다 아는 상황에서 나는 그 넘어서 있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게 기도 아니에요? 기도 제목이 자기가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는 사람, 상황도 모르는 거죠. 바보죠. 근데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 다 안다 이거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게 기도인 거죠.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더 잘 알죠.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주변에서 상황 좀 분석해 주십시오. 누구 상담가한테 가면은 자기 제일 먼저 파악해 주죠. 근데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실력이 있느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실력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상황 자체를. 우리에게 이런 다윗에게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도 품을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알라딘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죠. 디즈니에서 나왔던. 거기서 참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Do you trust me? 그 대사가 2번 나와요. 이걸 왜 기억하느냐? 뭐 리스닝이 제일 잘 되더라고요. Do you trust me? 한 번은 뭐예요? 그 거지 알라딘이 집에 있는데 허름하죠. 거처가 허름한 곳. 공주 자스민이 막
그 왕의 군사에게 쫓겨가지고 막 들어왔어요. 도망치다가 어떻게 하다가 알라딘 거처까지 들어오죠. 그리고 도망치는데 알라딘은 남자니까 뛰어내릴 수 있잖아요. 금방 뛰어내립니다. 펄쩍. 근데 공주는 뭐 아무것도 못하는 게 공주 아니에요? 어머머머 그러는 거예요. 뛰면 되는데 아마 이거 제가 볼 때 알라딘 없었으면 뛰었을 거라고 두 바퀴 돌면서. 근데 여자란 게 참 묘한 게 남자만 옆에 있으면 막 겁에 질려서 어머머머 그러죠. 그러니까 공주지. 자스민 그죠? 그러려면 이게 공주겠습니까? 태권도 사범이지. 어머머머 하니까 밑에 있는 알라딘이 뭐라고 해요? 자스민 그러면서 한마디 물어요. 그때 Do you trust me? 물어요. 나를 믿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믿습니다. 예스 하니까 자스민이 탁 하고 뛰어내리죠. 눈 감고 탁 잡죠. 그때 막 사랑이 느껴지고 막 음악 나오고. 저는 교제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믿고 뛰어내리는 거. Do you trust me?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뛰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한 번은 이 장면이죠. 양탄자. 이제는 알라딘이 아바바 그 왕자로 신분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탄자 타고 세계를 돌아다닌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예요. 근데 양탄자를 타고 세계를 여행한다. 뭐 우리는 비행기 타는 것도 겁나는데, 저는 그래요. 겁나는데 양탄자 타는 거 이거 겁이 안 나겠습니까? 나죠. 한번 타보실래요? 그 알라딘이 물으니까 또 머뭇머뭇거리죠. 자스민이. 그때 쓰는 또 비장의 무기 Do you trust me? 그죠. 하여튼 자스민 공주는 이 말에 미쳤던 막 깜빡깜빡 죽는 것 같아요. 예스 하더니 눈 깜빡깜빡거리고. 그 디즈니 만화 영화 그 눈은 크잖아요. 또 눈 무지 크죠. 탁 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음악 흐르고 또 딱 서로 붙잡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날마다 신부인 우리에게 물어요. Do you trust me? 나와 함께 갈 수 있겠니? 나와 함께 점프할 수 있겠어? 그럼 뛰어내려야죠. 양탄자로 뛰어내려야죠. 주님 품으로 뛰어내려야죠. 주님이 갈 수 있으면 내가 주님이 가는 곳이라면 저도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디서 사랑을 느끼는지 알아요? 자기를 믿고 있다. 거기서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가장 깊은 사랑을 느끼는 포인트가 자기를 믿어주는 그 지점.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헌신은 힘든 일이야. 그 헌신을 안 해봐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한번 물어보죠. 밑에 지금 알라딘이 있어요. 2층에서 알라딘의 품에 뛰어내리려고 하는 자스민이 있어요. 자스민이 불행을 느꼈을까요? 행복을 느꼈을까요? 행복했죠. 자기를 받아주겠다는 남자가 있는데. 또 양탄자를 타고 전 세계를 여행했을 때 불행했을까? 행복했을까요? 행복했다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Do you trust me? 하면서 나와 함께 길을 걸을래? 나와 함께 갈래? 라고 했을 때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그 질문을 받는 사람은 실제로 행복하죠. 여러분, 그래서 그것만큼 행복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같이 가겠냐고 물어보신다고? 너무 행복한 거죠. 너무 감격인 거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아침에 너 나랑 함께 동행할래? 걸어갈래? 걸어갈까? 시작해볼까? 출발해볼까? 주님이 묻는다고요. 저는 그래서 다윗이 행복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사자의 발톱에서 양떼를 건져내고, 이게 뭐 양 한 마리가 얼만데 내가 건져냈어 이렇게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내가 양을 건졌어.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행복했을 거라고. 골리앗을 물리친 거 이것도 행복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단 말이야. 골리앗이 넘어진 거의 쾌감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어.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셨어. 여기서 오는 기쁨, 이게 컸을 거라는 거예요. 기억할 거,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이 바로 능력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자꾸만 일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일인 것이고, 분주한 모습, 또 마르다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함께 내 몸을 주님께 집어 던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아갈 때 Do you trust me?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의 인생 전부를 던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